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는데, 안식하신 이날을 가리켜서 우리는 안식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친히 지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을 구약 백성들은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에 노동을 한다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함을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안식일에 나아가서 일을 한다는 것, 노동을 한다는 것은 창조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서 일한다라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행동으로 창조의 완전함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에게 엄하게 책망을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 백성에서 끊어지라, 내 백성에서 끊어내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계명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날을 거룩한 날로 잘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잘 지키라고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주일은 어떤 날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함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다. 그날을 성경에서는 안식 후 첫날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안식 후 첫날이 오늘날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주일을 어기게 된다, 주일을 빠지게 된다, 잘 지키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은 구속의 완성을 부정하는 꼴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당신의 백성들이 주일을 빼먹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입술로는 구속의 완성을 시인하는지 모르지만 행동으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을 부인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이라는 말은 창조의 완전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 날을 어기게 되면 창조의 완전함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고, 주일은 구속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 주일을 어기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문서 중에 보면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는데, 이 디다케는 12사도들의 교훈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주일마다 여러분은 빵을 나누고 감사드리십시오. 여기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주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주님의 주일이다, 주님의 주일 날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성경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 바로 다음에는 이날을 주님의 주일로 지켰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일이다 하는 말은, 주일이라는 말 자체도 The Lord's Day라고 해서 주님의 날이지만은 그 날은 주님께 속하여 있는 날이다,
주님을 위한 날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시대가 끝나고 나서, 성경시대는 AD 한 100년 정도에 끝납니다. 끝나고 난 바로 직후에는 이미 주일이라는 말이 성행했었고, 그 다음에 주일을 그 사람들은 지키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보면 주일이라는 말이 분명하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타나 있는 그 주일 개념이 그 다음에 101년부터 시작해서 110년, 150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일이라는 말이 연계되어서 문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날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가? 디다케에 이어서 보면,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라.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빵을 떼고 성찬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깨끗한 마음으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주일을 지키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서 제7일 안식교라는 이단에서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전부 다 지옥 간다.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전부 다 지옥 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지옥 간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고 잘못된 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이어지는 것이고, 신약의 주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 있는데, 그 영원한 안식일을 성경은 제8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주일을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킬 때 앞으로는 영원한 안식의 날이 있다.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하게 될 그 날을 상징적으로 제8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이 주일 지킴은 다시 더 나아가서 제8일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지키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 말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꾸어서 주일이라고 보고 제가 말씀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일을 성경대로 지키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앞에 보시면 주일은 첫 번째, 이 날을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 날은 즐거운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여러분, 억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마음에 속상한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얼굴 찡그리면서요, 마음의 어떤 그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즐거운 날,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존귀한 날로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를 기뻐시게 하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존귀한 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날이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구속이 완성된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고 동시에 구속의 완성을 기념하는 이 날이기 때문에 더없이 즐겁고 존귀한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행사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날을 즐거운 날, 존귀한 날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이날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찬송하며 그에게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즐겁게 보내야 할 시간이 바로 이날입니다. 부인에게 억질로 끌려 나와서 괴로운 그런 날이 아닙니다. 안 나오면 뭐가 꺼림직하고 마지못해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배 시간 늦게 나왔다가 축도하기 전에 빠져나가는 미꾸라지와 같은 그런 예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날은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내 발을 금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만약 내가 안식일로부터 내 발을 돌린다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안식일에 일을 하기 위해서 일터로 나가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안식일에 장사하기 위해서 장사의 터로 나가지 말라는 얘기고, 그리고 주일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놀러 다니지 말라, 이런 의미가 이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놀러 가는 사람,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놀러 가기 위한 것은 자기 길로 행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내 길로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발을 금하라 하는 이 말은 단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라. 주일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 날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주일날 노동터로 나간다 할지라도, 땀을 흘리면서 주일에 아무리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만나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요, 안식일 이전에, 주일 이전에 2배로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2배로 주시기 때문에 주일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려야 할 날이지 자기 길로 갈 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서 이 블란스 혁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8세기에 이 프랑스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농민혁명이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이 저급층에 있는 사람들, 이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 남의 밑에서 빌붙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단결해가지고 마음을 합하여서 귀족층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 18세기의 프랑스 혁명이었는데, 이 저소득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쉬는 날이 없이 매일매일 일을 했던 겁니다. 그냥 죽자 사자하게 그냥 막 매일매일 노동만 했던 사람들이 저소득층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런 반면에 귀족층에 있는 사람은 일도 하지 아니하고 아랫사람들을 부리면서 그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로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저소득층에 있는 이 농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귀족층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 이 블란스 혁명인데, 너무너무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쉬도록 되어 있는 성경의 이 안식일 제도, 주일 제도를 가리켜서 바꾸어가지고 엿새 만에 한 번 쉬자 그랬습니다. 너무 심하게 노동을 했으니까 이제는 6일 만에 한 번 쉬자, 이렇게 해서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에 프랑스 혁명 가운데 소득 결과였던 그 6일에 한 번 쉬게 했던 그 제도를 다시 되돌려서 7일에 한 번 쉬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왜냐? 안 되니까. 6일에 한 번 쉬도록 제도를 바꾸어 놓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제도라서 안 되니까 다시 그 제도를 바꾸어서 7일에 한 번 쉬는 것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러시아 시대 때, 러시아 나라에서, 구소련이죠. 그 러시아에서 노동력을 더욱더 착취하고 그 노동력을 통하여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러시아 정부에서 열흘에 한 번 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일에 한 번 쉬면 한 달에 3번 정도밖에 쉬는 날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노동력을 더욱더 가동을 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러시아 정부에서 10일에 한 번 쉬는 것으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다시 바꾸어서 7일에 한 번 쉬는 것으로 바꾸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나 아니면 러시아라는 나라에서 이와 같이 이 주일 제도를 무시하고 7일에 한 번 쉬는 거, 쉬면서 한 주간을 진행하는 이런 제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6일에 한 번 쉬게 했던 거나 아니면 열흘에 한 번 쉬게 했던 거, 이런 제도는 다 결국에 폐지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주일에 자기의 발을 금해야 합니다. 자기의 발을 금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는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일에 오락을 행치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오락이라는 말을 원문 성경에 찾아보면 소원, 뜻, 그리고 기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과 관계 있는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 오락이라는 말을 소원이나 뜻이나 기쁨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주일날에는 자기의 소원대로 사는 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뜻대로 사는 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기쁨대로 산다면 그것이 바로 오락을 행하는 것이 된다. 주일날에는, 성일에는 오락을 행치 말라. 자기의 소원과 기쁨과 자기의 뜻대로 살지 말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날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이날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바쳐야 하는 날이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날이 거룩한 이날임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사로운 말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선지자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들은 말씀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해서 가짜로,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단 말이지. 이런 말을 가리켜서 사사로운 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의 입장에서 사사로운 말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조금 더 의역적으로 말하면 사사로운 말은 경건하지 않고 속된 말을 함부로 찌끄려대는 것을 사사로운 말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나 험담하는 것이나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그리고 선정적이고 속된 말, 사기성이 있는 말, 비방하고 욕하는 것 등등, 이런 말을 사사로운 말에 포함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주일에는 이런 말까지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주일날에는 인간으로서, 나로서요,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 사람들 앞에서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주일날에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듣는 날이 주일이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다른 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주일날은 특별히요, 내가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이 주일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부끼리 말 조심해야 되고요. 교회 와서 성도들끼리 정말로 말 조심해야 되고요. 구역 식구들끼리 말 조심해야 되고, 항상 우리 성도들은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일에는요, 내 길로 행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노동하지 말라는 뜻이고, 주일에 오락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말라는 뜻이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많이 듣기 위하여 말까지 조심하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날로 삼지 말고 주님을 위한 날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 자가 주중의 날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되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귀하게 지키는 자가 주중의 날들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이처럼 복되고 즐겁고 이런 은혜로운 날이 바로 주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어떤 의미로서는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즐거움을 얻는다, 기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최고의 복이라는 얘기예요. 최고의 복. 이거 1번 아닙니다. 1번 아니에요. 최고의 복,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중에서요, 마음의 즐거움의 복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큽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부귀영화를 한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그런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없으면 그게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요, 세상적인 것은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없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이 있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마음의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너를 높여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내가 너를 높여준다 하는 이 말은요, 내가 너를 말에 태워준다 이런 얘기. 여러분, 내가 너를 말에 태워준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전쟁에서 너는 승리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내가 내 이름을 많은 사람들 앞에 떨쳐 보이겠다, 보여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하는 이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내가 너의 명예를 높여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를 잘 지키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세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에게까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주의를 잘 지키게 되면요, 거룩하고 즐거운 날로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나를 사람들 가운데서 높여주시겠다. 저는요, 정말 깡촌에서 자라났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정말 가난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뭐 실력이 없으니까 좋은 대학도 들어간 적이 없고, 그리고 외국 유학을 간 것은요, 정말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 분야를 내가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외국 유학을 갔는데 가서 공부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박사 과정에서 장학금은 받았습니다. 장학금은 받았지만은 그렇게 아주 뛰어나게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다 마치고 국내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저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교수가 될 만한 그런 실력도 없었습니다. 제 자신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에서
교수를 했고 한 2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계속해서 올해 31년째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회나 총회나 아니면 한국 교회 앞에 여러 모습으로 그래도 쓰임받고 있는 목사고 신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을 그리고 내가 지금 이와 같은 명예를 얻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어떤 부귀영화, 나름대로 어떤 부귀영화를 얻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 부족한 그런 존재인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시는가? 내 이름을, 내 명예를 왜 이렇게 높여주시는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을 하면요,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서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일을 거의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주일만큼은요,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을 하더라도요, 지게작대기로 맞아가면서도 주일만큼은 어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은, 우리 동네는 교회도 없지만 아랫동네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 예배, 이런 예배를 거의 빠져본 적이 없이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만을 좀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의 명예를 사람들 가운데 높여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의를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의 명예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명예도 분명하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다시 번역을 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조상 야곱의 유업을 먹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들이라니까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그의 후손들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주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거룩하게 존귀하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물질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기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을 겁니다. 내가 주의를 정말로 거룩하게 온전하게 잘 지켰는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대로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야곱의 기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르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잘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목욕탕이 주일날 잘 됩니다. 그리고 위락시설이 많은 식당이요, 주일이 잘 됩니다. 노는 날이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 목욕탕을 주일날 문 닫는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 곳에 있는 식당 문을 주일날 온전히 닫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지낸다?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믿음으로 목욕탕 문을 주일날 닫고 식당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사업을 했는데도요, 전혀 손해가는 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그런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도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세상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겠다 하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로 이어지고요,
주일은 미래의 영원한 안식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주일 성수는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감사하는 날임과 동시에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현재 주일 성수의 의미를 잘 알고 소망의 모든 가족들은 이 날을 거룩하고 즐겁고 존귀한 날로 잘 지킴으로 자녀 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청교도들과 미국을 건설한 선조들은 하나 철저하게 지켰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였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시하였던 것이 바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나라들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만들어 지켰던 예배 모범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인데 이것은 오늘날 장로교회의 예배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거룩한 주님의 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날은 하루 종일 주의 날로 거룩하게 지키되 모든 불필요한 노동을 거치고 모든 오락과 유흥을 금할 뿐 아니라 세상 말과 세상 생각까지 금하여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 모든 사람은 기도로 준비하고 시간에 맞춰 공예배에 참석하며 축도를 마칠 때까지 먼저 나가지 말아야 한다. 예배드리기 전후의 빈 시간은 설교를 읽거나 묵상하고 기도와 찬송, 병자 신방, 가난한 자의 구제를 위해 사용한다. 오늘도 영적인 청교도의 후예로서 거룩한 날, 존귀한 날, 즐거운 날, 은혜로운 날, 축복된 날로 주일을 잘 지킴으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